본문에는 미련한 기독교인에 관하여 여러 번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과연 미련한 사람인가? 기독교인이 과연 바보 천치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기독교인은 거룩한 바보요, 기독교인은 행복한 바보이며 기독교인은 축복받은 바보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독교인들을 미련하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미련한 바보인가?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인을 미련하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넓은 길을 택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좋은 길을 택합니다. 좁은 길을 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맨날 먹고 놀러 다니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회사 다니는 길은 좁은 길이라면 회사 안 다니고 놀러 다니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길은 넓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넓은 길이 됐든 좁은 길이 됐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은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들고 귀찮아서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말하기를 군자는 대로행이라 해서 군자는 넓은 길로 댕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소로행이다 해서 좁은 길로 댕겨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다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힘든 일을 참아내고 우리는 가시밭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기독교인이 가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편안히 합니까? 여러분, 회사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편하게 합니까? 편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할수록 이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다 버스를 2정거장, 3정거장, 4정거장씩 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직장도 다 3정거장, 4정거장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2정거장, 3정거장 되면 아이고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직장은요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됩니다. 직장은 일주일 내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는데도 힘들다, 멀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앙은요 거리에 관계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신앙은요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야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야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려워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데 힘들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직장 다니는 거 힘들다? 그걸 이겨내야 월급을 타는 거예요. 지금 사업하는데 어렵다? 그걸 이겨내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좁은 길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미련한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육을 버리고 영을 따르기 때문에 미련한 자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의 실존에 대해서 영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육체로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영이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는 육체가 더 소중한 줄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이 달콤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만져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한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쾌락보다 귀한 것은 현재보다 미래가 귀하기 때문이에요. 현재에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은 미래의 좋은 일,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가 훨씬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음식은요 보이지 않는 공기보다 훨씬 안 중요합니다. 보이는 음식 때문에 그건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그거 삼시세 때 안 먹고 열흘 20일씩 금식해도 살아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는 4분만 마시지 아니하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보이는 육신은 길게 살아야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120살까지 살아요.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길게 살아야 120살이야. 그것도 길게 살아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이는 세상은 때가 되면 핵폭탄이다 원자탄이다 아니면 화산이 폭발해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은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정신, 전파, 바람, 천국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공기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으며, 어느 누가 전파가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어느 누가 영혼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고 정신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천국이 없다고 누가 주장하겠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랍과 인도 이런 데서요, 지금 설탕물에 죽어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랍과 인도의 사람들은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설탕물을 타먹는 거예요. 단물을. 우리 어렸을 때도 설탕물을 타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일하다가 더우면 삿가랫물 타먹었어요. 펌프물 받아가지고 삿가랫물. 그 삿가랫물 타먹다가 조금 발전해서 뭘 타먹었어요? 듀슈가 전에 당원물을 타먹었어요. 당원. 조그만 알약처럼 생긴 거, 그거 햇바닥에 딱 놓고다 이거 먹었던 기억들이 있죠. 당원. 당원 다음에 조금 발전해서 뉴슈가. 그럼 뉴슈가 나오니까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랬어요. 뉴슈가 물 타먹었어요. 뉴슈가 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설탕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탕물을 지금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인도 그리고 아랍 이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간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먹어서 질병이 걸려서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설탕물만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좋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잘못해도 무조건 너 잘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칭찬만 듣고 자랐던 자녀는 누가 한번 야단치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왜? 집에서 칭찬만 받고 자랐거든. 그 누가 야단치면 그걸 못 견뎌해. 그러니까 아이 쌍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칭찬만 듣고 자랐던 자식은 군대 가서도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많아요. 왜냐? 너 잘한다 무조건 칭찬만 듣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계속해서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 때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한둘씩만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절도 모르고 부모님에게 효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데 자기 멋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설탕물만 먹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매일 축복에 대한 설교, 성공에 대한 설교, 형통에 대한 설교, 잘 되라고만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한 것만 찾으면 이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설탕물만 주고 매일 잘했다 칭찬하고 매일 넓은 길만 얘기하면 이것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감되지 아니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성도들이 바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것을 버리고 약한 것을 취하기 때문에 비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랬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서 청년 중에 잘못하는 청년이 있어서 내 이놈 일로 와 해서 귀싸대기한테 찰싹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왜 때려요 왜 때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막 대들더래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려야지 왜 왼뺨을 때려요 그러더래요. 오른뺨을 때렸어야 되는데 왼뺨을 때리니까 걔가 막 대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웃자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바로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마저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되니까. 그래서 미련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수단 방법은요 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단 방법은 강자가 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단 방법은 약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높은 자였고 큰 자였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낮은 자,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가말리엘 문 안에서 공부한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학문에 풍부한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권세도 있었고 다소 무역회사 회장의 아들로 물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상한 길을 위하여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런 걸 다 찌꺼기로 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상한 길을 위하여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강한 것을 버리고 약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유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높아짐을 버리고 낮아짐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과 반대로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요 박사가 3개나 돼요. 놀래지도 않는만 뭐 박사 1개도 없으면서 뭐 놀래지도 않아요. 박사 3개야 슈바이처가. 박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가 3개나 되고 그리고 슈바이처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어요. 여러분 박사가 3개 되면 교수를 할 수 있고 의사였으니까 많은 부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 슈바이처는 명예와 부를 다 던져버리고 아프리카 미개지로 가서 아프리카 람바네에서 생을 다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으면 박사를 3개씩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던져버리고 가난하게 그곳에서 풍토병과 싸우고 모기하고 싸우고 그러고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미엔이라는 사람은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버리고 몰라카이 섬에 가서 문둥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문둥이들과 함께 살면서 문둥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문둥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손, 발, 다리, 사지가 멀쩡하고 눈, 코, 입이 멀쩡하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썹이 나빠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도 당신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다멘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일부러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이가 돼가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져서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몰라카이 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평생에 소록도에서 이렇게 수고했던 그 분을 이번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부가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는데 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슈바이처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다멘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썩어질 세상보다 썩지 아니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썩어질 세상 바라보면 그 썩어질 세상 잠시 잠깐 하면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단에 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났고 이번에 다시 바꿔놨어요.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꽃이 이게 계속 가냐? 그렇지 않아요. 오래 가야 한 달, 오래 가야 한 달이에요. 그러면 꽃이 다 색이 바래고 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썩지 아니할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꽃과 같아요. 잠시 잠깐 하면 시들어 버릴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썩지 아니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체는요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몸은요 질그릇과 같아요. 그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몸이 질그릇이에요? 왜냐? 잘 깨지기 때문에 질그릇이. 이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넘어져서도 깨지고. 이번에 보니까 이영학 살인마 뭐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영학이가 또 자기 부인을 때려서 머리통이 찢어져서 그래서 죽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학생을 불러내서 또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때려서 머리가 찢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때려도 찢어지는, 연약한 거예요. 넘어져도 찢어져. 한일관 대표는요, 쉬운 3살밖에 안 되는데 개에 물려도 죽잖아요. 연약한 거예요. 질그릇이야 우리의 몸은.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툭 부딪혀서 죽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목욕하고 나오다가 찔떡 미끄러져 가지고 뇌진탕 걸려 죽기도 해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속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질그릇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니까 보배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멘.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련하고 약한 것 같지만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으며 최후 승리 얻을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천국, 그곳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힘들지라도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썩어질 걸 선택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